역대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주여, 요아스가 참 조금 믿음 있게 나아갔고 성전도 보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어찌 보면 신앙의 배경이 되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죠. 저는 이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남을까? 하태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을 남긴다면 어떻게 남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지 않았다, 평가가 있을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평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23장과 24장은 남유다 왕국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하고 다르게 요아스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역대하 24장은 그 중에 이 요아스의 통치의 마지막 마무리,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통치 개요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보수 사역도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어떤 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들까지 나옵니다. 총 두 부분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성전 보수 사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요아스의 긍정적인 면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면만 또 인정받는 면만 있고 부정적인 면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아스가 언제 즉위했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아이고, 7살. 야, 이거 아무 생각 없는 나이죠.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8살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왕이 됐네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죠? 이거는 이제 47의 나이까지 한 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했단 말이죠?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좀 간섭을 막 하니까 대제사장이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정책을 피십니까?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막 이러니까 네, 내가 왕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좀 반대로 갔던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심지어 자녀까지도 이렇게 누가요? 여호야다가 소개시켜줬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뭐 그럼 한 명만 소개시키지 왜 두 명을 소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참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이 요아스 왕에게 반발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 자기 생명을 구원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거의 뭐 엄마 아빠보다 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잘했던 게 나옵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전이 막 퇴락하고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계획을 세우고 율법에 규정된 성전세를 거두게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제작한 사실입니다. 뭐 지금으로 교회를 말하면 이제 건축 헌금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아이 참 이건 잘인 거죠, 그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레위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귀찮고 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지금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지금 완전 성전이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이거는 여호야다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요아스의 강력한 의지였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제 성전세를 낸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축복이 또 있었죠, 그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또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이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봅시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외형과 이제 내부적인 그릇이죠.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번제를 드렸죠. 이게 뭐 보통 이렇게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요아스 한 23년쯤에 이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많은 세월이 이렇게 요구되었던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이제 하고 기물들도 하고 우리 번제까지 드리는 일을 했다 이거죠. 참 귀하죠, 여기까지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27절은 요아스의 실정 잘못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가 선포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5, 16절은요. 이 여호야다가 죽어서 나이가 많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성 130세라. 꽤 오래 살았죠, 그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데도 왕의 묘실에 이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사후에 타락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자가 되든 아니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참 중요한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오늘 읽었던 거죠. 그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이 이미 이제 계속 표는 안 냈지만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 못 듣죠. 이제 문제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요, 제사장 출신의 스가랴가 이제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이고 주여. 이제 아예 왕도 이게 백성들도 귀를 막아버렸죠. 귀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나라를 이제 몽둥이로 쓰십니다. 1주년 만에 그 죽고 나서 1주년 만에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 타락의 주범들도 다 죽여버렸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와서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적은 무리가 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호와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그 전쟁을 부상 입었어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이 반역을 일으키죠.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답이 여러분이 나고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합니다. 읽기만 했는데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